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리고 오늘 이 성경 전체에 걸쳐 있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여기시는 가치가 무엇일까요? 오늘 이미 설교 제목에도 언급되어 있듯이 모든 것의 바탕에는 바로 사랑이 깔려 있습니다. 선악과를 먹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르고 불순종함으로 타락해버린 그 인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셨죠? 모든 것을 다 뒤집어 엎으시고 다 없애신 다음에 다시 처음부터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창조하신 것은 아니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노아의 시대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정말 그 사람을 지으셨음을 한탄하시던 그 순간에도 그때라도 모든 것을 다 뒤집어 엎으시고 없애버리시고 새롭게 모든 것을 창조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으신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담겨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아담의 때로부터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시기 전까지 우리가 구약성을 살펴보면은 이 역사는 불순종의 역사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충분히 모든 것을 정말 그 순간순간만 모든 것을 다 뒤집어 엎고 다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그 능력이 충분히 있는 분이시지만 충분히 그 리셋 버튼을 눌러서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 시작할 수 있는 그 능력이 이미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행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이 타락한 인류를 불순종하는 그 인류를 위해서 하나의 계획을 원대한 계획을 세우시죠. 바로 구원의 계획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이고 또 그를 내어주심으로 그가 죽으심으로 우리는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오늘 이 18절 말씀에 기록하고 있는 이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았다라는 것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이 구원을 받은 것의 그 의미가 여러분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까? 이어서 베드로가 말하죠.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여러분 지금도 그렇지만 이 금이나 은의 가치가 지금도 굉장하지 않습니까? 지금 이 순간에도 정말 세계 경제가 요동을 치고 있는 이 순간에도 꾸준히 안정적인 것은 바로 이 금이나 은 같습니다. 지금 시대도 그렇지만 이 고대 시대에도 보면은 이 금하고 은은 정말 그 당시에도 굉장히 중요하게 취급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의 가치는 이런 세상에서 가치 있다라고 말하는 금이나 은하고는 비교할 수 없이 더 귀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영원할 것 같은 정말 그 이전 시대에도 가치가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이 금하고 은에게도 하지만 이것은 시간이 지나면은 점점 없어지고 퇴화될지 모르지만 하지만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이 구원은 영원한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은 우리가 이 땅에서의 바라볼 수 있는 유한한 세상의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바로 이 구원을 받은 자들입니다. 영원한 구원을 약속받은 자들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 일입니까? 사도 베드로는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이어서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19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입니다. 시작.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알다시피 주님은 이 땅에 오실 때에 자신의 모든 것은 뒤로한 채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영광을 다 마다하고 정말로 이 땅에 겸손한 모습으로 오셨죠.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그런 겸손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휘황찬란한 로마 제국의 황궁에서 태어난 것도 아니고 혹은 정말 이 이스라엘의 어떤 왕궁에서 태어난 것도 아닙니다. 방을 구하지 못해 짐승의 먹이통의 이 구유에서 태어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떤 용사와 같이 건장한 이 청년의 모습으로 정말 어떤 지혜 있는 지혜자의 모습으로 태어난 것이 아니라 정말 이 어른들 부모의 도움이 없이는 단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어린 아기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죠. 그렇게 낮아지고 또 낮아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19절에서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바로 제물이 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이전까지의 구약의 제사에서는 소를 잡거나 뭐 짐승을 잡은 이런 여러 가지 제물을 잡아서 이렇게 제사를 드렸습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속죄가 되긴 했지만 그 한 번의 제사가 그들의 죄를 영원히 씻겨주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끊임없이 짐승을 잡아야 됐고 끊임없이 제물을 잡아야 됐고 끊임없이 제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그것은 일시적이라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제물이 되어 주심으로, 그가 직접 십자가에 매달리심으로 자신의 생명을 드림으로 인하여서 이제는 이전과 같은 일시적인 속죄가 아니라 영원한 속죄, 완전한 제사를 드리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제물이 되기 위해서 십자가에 흘리신 이 예수님을 보니까 요한복음 19장 33절과 34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수께 이르러서는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군인들은 이 예수가 죽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창으로 그 옆구리를 찌릅니다. 그리고 그 옆구리를 찌르니까 곧 피와 물이 나왔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전 여기서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 그 피는 우리가 헌혈하듯이 어느 한 팩, 두 팩, 뭐 이 정도의 약간 헌혈하듯이 하는 그런 피의 수준이 아니라 얼만큼 흘리신 겁니까? 자신의 생명을 다 내어주심으로 그 모든 물과 피를 다 흘리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자신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내어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낮아지고 모든 것을 내어주시는 그 사랑은 이미 창세 전부터 계획되어 있었고, 이것은 누구를 위해 나타나셨냐면은 20절에 보니까 너희를 위하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계획은 바로, 이 사랑은 우리를 위해서입니다. 주님은 이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랑은 십자가에서 증명되었고 구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는 이 사랑을, 또 이 구원을 받은 자들입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첫 번째가 있다면 바로 이것입니다. 믿음.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구원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간혹 우리는 여러 가지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의 믿음 없음을 보곤 하지 않습니까? 왜 아직도 우리의 믿음이 연약한 것인가? 왜 아직도 믿음이 자라지 않는 것인가? 신앙생활을 정말 이렇게 오래 했는데, 이렇게 예배를 많이 드리고 교회를 열심히 다녔는데 왜 이런 상황이 닥쳤을 때 내 믿음이 이렇게 흔들리는가?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베드로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이 믿음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 믿음은 내가 믿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믿겠다고 해서 믿는 그 믿음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2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21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누구로 말미암아 믿는 것입니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것입니다. 믿음을 누가 주시는 겁니까? 내가 믿고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믿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미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그 믿음을 주셨습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렸듯이 때때로 우리는 이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고 또 믿음이 요동칠 때가 있습니다. 주님으로 말미암은 주님께서 주신 그 믿음인데 왜 이 믿음이 흔들리는 것일까요? 여러분, 믿음은 그대로입니다. 믿음은 변하지 않아요. 하지만 흔들리는 것은 무엇입니까? 다만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때때로 흔들린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은 변함이 없으시고 신실하신데 우리는 그 사랑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에서 다가오는 그 여러 가지 그런 환경들을 우리의 눈으로 바라보고 그것에 마음에 빼앗기기도 하고 눈앞에 닥친 그 상황 가운데 우리가 여러 이리저리 흔들릴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오늘 기억해야 될 첫 번째 이 믿음을 다른 말로 이렇게 한번 정의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크고 위대합니다. 그 믿음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때로는 풀무불 앞에서도, 때로는 십자가 앞에서도,
때로는 사자굴 앞에서도 그 어떤 역경 속에서도 굴하지 않습니다.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온전히 나타나기 위해서, 우리 또한 이 주신 믿음을 우리 안에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는 더욱더 우리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더욱 사랑할 때, 정말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할 때에 이미 우리 주신 이 믿음은 세상 그 무엇과 싸워도 결코 지지 않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제주그리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이 믿음을 우리가 온전히 사용하는, 또 온전히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무엇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그 마음이 우리 안에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베드로는 이어서 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서 조금 더 확장을 하고 있죠. 가장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말했다면 이어서 권면한 내용이 무엇이냐면 22절이에요. 우리 22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아멘. 자, 하나님을 사랑했다면 이제는 이어서 누구를 사랑해야 됩니까? 오늘 말씀을 보니까 형제를 사랑하게, 즉 공동체 안에 있는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편지를 받은 시대를 기억하시죠? 박해를 받고 있는 시대입니다. 물론 아직까지 생명의 위협을 받을 정도의 큰 박해는 아닐 것입니다. 그저 이 사회 속에 살아갈 때에 사람들로부터 예수를 믿는다는 그 이유로 별종 취급을 받고 차별을 받고, 정말 그 땅에서 살아가는 그 사람들은 사회적으로 많은 이 따가운 시선 속에 살고 있는 그런 시대입니다. 물론 조금의 시간이 더 지나게 되면 이들 가운데에 생명의 위협이 찾아오는 박해가 다가올 것입니다. 이런 위기의 시대에 살고 있는 성도들에게 베드로가 전하는 권면은 무엇입니까? 서로 사랑하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물론 서로 사랑한다고 해서 위기를 벗어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아무리 성도들이 똘똘 뭉친다고 해도 그들이 정말 그 믿음 안에 신앙 안에 공동체 안에 똘똘 뭉쳤다고 해서 로마 제국이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여전히 이들의 박해는 더 거세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서로 뭉쳐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뭉쳐서 맞서 싸우라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사랑하라라고 말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전도서 말씀해 보니까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여러분, 혼자서는 결코 어려움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극복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서로가 마음을 같이 할 때, 서로가 함께 할 때에 능히 버텨낼 수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다큐멘터리를 하나 이제 본 기억이 납니다. 어떤 다큐였냐면 이제 남극에 대해서 이제 취재를 한 다큐멘터리였는데, 그날 그 주제는 이제 펭귄이 대부분 나왔습니다. 이 남극에도 매서운 추위가 찾아오고 정말 이 바람이 부는데, 막 블리자드라고 하죠. 이 바람이 부는데 정말 영하 막 몇 도까지 여기서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강추위, 강한 바람이 부는 그때에 이제 이 펭귄들이 어떻게 지내는지 그 모습이 담긴 그런 장면이었습니다. 펭귄이 그 추위를 어떻게 버틸까요? 물론 보신 분들도 있겠지만 뭐 이들은 집이 있는 것도 아니죠. 뭐 동물원처럼 난방시설 되어 있는 것도 아니죠. 이들이 추위를 극복하는 방법은 굉장히 단순했어요. 그냥 똘똘 뭉치는 거예요. 이 벌판에 그들이, 이 펭귄들이 서로 이렇게 어깨라고 표현이 좀 그렇고, 아무튼 이게 서로 이게 몸을 딱 부딪히면서 이렇게 딱 차렷 자세로 이게 동그란 원처럼 똘똘 뭉쳐 있습니다. 연약한 새끼 펭귄들, 아기 펭귄들은 이 원 중앙에 있고, 건장한 이 수컷 펭귄들은 이제 가장 바깥쪽에 서 있는, 그렇게 똘똘 뭉쳐가지고 체온을 나누면서 그렇게 추위를 극복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만약 그 남극의 매서운 추위 가운데 펭귄 한 마리가 홀로 떨어져 있다면 이 친구는 오래 버티지 못할 거예요. 하지만 그들이 그 매서운 그 추위를 몇 날 며칠에 걸쳐서의 그 강한 바람을 견딜 수 있는 것은 서로가 함께 뭉쳐 있을 때 그것을 이겨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들이 뭉친다고 해서 펭귄이 여러 마리가 모여서 서로 원을 그리면서 동그랗게 뭉쳐서 붙어 있는다고 해서 추위가 물러가는 것은 아니었어요. 겨울이 끝나는 것도 아니었죠. 하지만 그들은 그 위기를
극복해낼 수 있는 힘을 얻었다라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도 그런 것 같아요. 이 역사를 보게 되니까 이 로마의 박해 속에서 이들이 사분오열돼가지고 서로 흩어지고 흩어졌다면 각자 도생을 했더라면은 하지만 이 교회는 지금까지 이어지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그들이 흩어지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서로 함께 모여서 신앙을 지켜냈을 때 그 박해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교회로 모이고 끝없이 공동체를 유지하고 있었을 때에 결국에는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로 인정받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 복음이 그 교회가 오늘 우리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베드로가 사랑을 하라라고 말하는데 그냥 말하고 있진 않아요. 거짓이 없이 깨끗한 마음으로 그리고 서로를 뜨겁게 사랑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주위를 둘러보시겠어요? 오늘 예배를 같이 드리는 성도님들 한번 바라보실 때에 여러분 어떠십니까? 우리 성도님들 안에 서로를 거짓이 없이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에 넘쳐나십니까? 베드로가 권면한 이 공동체의 사랑이 우리 교회 안에도 또 한국 교회 안에도 이렇게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더 이상 서로가 서로 안에 교회 안에 정말 서로 파가 갈려서 갈갈이 찢겨져서 정말 어느 사람 어느 파 이렇게 막 서로 갈려지는 것이 아니라 또 한국 교회 안에도 정말로 그 교회와 교회가 서로 반목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그런 모습들이 이제는 좀 사라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제는 서로가 함께 힘을 모아서 정말로 끊임없이 반목하는 것에서 벗어나서 마음을 다해 거짓이 없이 뜨겁게 사랑하는 그 은혜가 우리 교회 안에 그리고 한국 교회 안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사도 베드로는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성도 간에 또 형제 자매가 뜨겁게 사랑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23절 말씀 보시겠습니까? 제가 한번 읽을게요.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아멘. 자, 베드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말씀이라 말하고 있습니까?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이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사야서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죠.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아멘. 여러분, 세상의 모든 것은 변합니다. 시간이 지나면은 조금씩 다 변하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유일하게 변하지 않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죠? 바로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나 오늘 그리고 내일도 앞으로도 영원히 변하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직접 이 땅에 오셔서 그 삶으로 보여주신 그 삶, 그 가치가 무엇입니까?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이에요. 성경은 끊임없이 사랑을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십계명을 두 가지로 요약하셨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누굴 사랑하는 것입니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때로 우리는 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공동체 안에서만 적용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사랑은 우리의 이 공동체 안에서 우리의 영역 안에서 우리 안에서만 뜨겁게 사랑하라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 주변을 둘러보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구원은 선택받은 이스라엘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똑같이 동일하게 주시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제주그린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의 관심과 사랑이 이 안에만 머물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시선을 우리 주변으로 그 이웃에게 그들에게 향하기를 원합니다. 한국교회 성도들 정말 하나님 사랑하고 또 공동체 안에 서로 사랑하는 거 굉장히 잘합니다. 그런데 이 사랑이 교회의 담장 밖으로 교회 문 밖으로 넘어가는 것은 때때로 힘든 것 같습니다. 교회가 어느 정도 규모가 생기고 여력이 생기면은 그때 후원을 하고 그때 선교를 하고 그때 구제하는 모습을 종종 보곤 합니다. 물론 그때라도 둘러보면 다행이죠. 어느 또 때로 그런 교회들을 보면은 그렇지 않은 교회들도 보곤 합니다. 우리 교회는 그러지 않았으면 합니다. 제주 그린교회가 이제 제주도에 개척을 한 지 벌써 2년이 다 돼가고 있는데요. 매달 저희가 또 우리 제주 그린교회가 후원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또 후원하는 선교지도 있습니다. 물론
큰 금액이라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우리 안에서는 큰 금액이죠. 하지만 여기에서 안주하지 않고 내년에는 더 많은 교회, 또 더 많은 이웃, 또 더 많은 선교지, 선교사님들을 후원하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자립해서 어느 정도 여유가 생기면 우리가 좀 교세가 좀 더 커지고 그때 되면 좀 뭔가 해봐야지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개척을 하고 성장해가는 이 과정 속에서 이 시기에 우리가 함께 그렇게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에 안주하지 않고 더 많은 일들을 감당하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구원을 베푸시고 사랑하신 것은 우리만 잘 먹고 잘 살고 잘 누리라고 하신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물은 고여 있으면 썩기 마련이죠. 물은 흘러갈 때에 썩지 않고 그 생명력이 넘쳐나는 것처럼 주님께서 우리 주신 이 은혜를 우리 안에서만 우리만 누리고 끝난다면은 사실 이것은 건강한 은혜라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받은 은혜를 계속해서 흘려보내는 것. 물이 흘러갈 때에 새로운 물이 채워지듯이 우리 안에 그 은혜와 그 사랑을 우리가 흘려보낼 때에 새로운 또 주님의 은혜가 날마다 우리 안에 채워지고 넘쳐날 것입니다. 여러분, 12월입니다. 이제 성탄절도 얼마 남지 않았고 한 해의 끝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해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셨습니까? 우리 성도들 안에 여러분들 얼마나 사랑을 하셨습니까? 그리고 이웃을 얼마나 사랑하셨습니까? 혹여나 미비한 부분이 있어도 괜찮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같이 묵상하고 함께 나눴으니 이제부터의 우리의 삶이 더욱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우리 성도들 안에 형제 자매가 서로 뜨겁게 마음을 다해 사랑하고 또 이 사랑이 우리 안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이 교회 너머에 있는 그 이웃들에게도 흘러가는 그 사랑의 모습이 우리에 넘쳐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추운 겨울 정말로 우리의 손길이 필요한 것이 너무도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행해야 될지 같이 고민하고 같이 마음을 모아서 그렇게 나아가는 우리 제주 그린교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그런 은혜의 통로, 또 사랑의 통로, 복음의 통로 그렇게 쓰임받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